2주 전에 지난 수요일에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아간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 그 공동체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범죄를 했지만, 물론 아간의 특수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어떤 그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성 전투도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 승리에 만족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성을 어떻게 봤냐면 우습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는 이 전쟁은 충분히 이깁니다 했지만, 그 전쟁을 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아간의 범죄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성의 전투는 패하지 않고 아마 이 역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에 아간의 모습을 대변, 그러니까 아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그 지난 수요일, 2주 전의 수요일은 이 공동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아간의 이 모습, 이 범죄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 측면을 보고, 또 다음에 아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 나누면서 이 아간이 이 미쳐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간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절대적인 원흉이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죄짓지 않았다면 아이성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인데요. 네, 침착하시면 돼요. 침착하면 꺼져요. 당황하면 안 꺼지더라고요. 꼭 그렇게. 그렇죠?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 12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원인, 이 아이성에 대해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정리해 보면, 11절 한번 다시 떼어주시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진 이유, 패배한 이유는 첫 번째로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끔 성도님들과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언제 만나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나눕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또 막연하게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또 그런 핑계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게 그 언약을 한번 약속을 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이 약속을 지금 누구랑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함부로 여겼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로 화가 나신 이유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이고, 두 번째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속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물론 거짓말은 다 천하에 들통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죠. 거짓말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거짓말이라도 어느 한순간 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꼬리가 잡히는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의 죄성은 내가 인간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그걸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이 도둑질하고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것의 결론을 속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히
이 아간이 속였습니다. 세 번째로 12절을 보면 온전히 바친 것을 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1절에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속이고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죄를 짓는 아간의 입장에서 왜 아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래서 이 아간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간의 훔친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아간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옷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옷을 해지지도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알다시피 옷을 뭐 이렇게 매주 갈아입거나 뭐 한 달 단위로 갈아입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저 한 두 벌, 세 벌 정도만 있으면 그것을 입고 빨고 뭐 아니면 땀에 쪄들었을 때 그것을 또 말려서 입고 뭐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했고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타박하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를 이곳에 다 죽게 만듭니다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손길을 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마실 물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모든 생활의 편리에 쓸 물이 없었을 때 그런 불만이 모두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옷이 한 벌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광야 생활을 1년만 해도요 온 몸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먼지 바람을 계속 쐬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새깜둥이가 됐을 것입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지만 그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면 얼마나 뭐 온 몸에 흙이 다 모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분명히 악전 정말 분투가 이어지는 그런 일이 이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넘어지거나 정말 실패한 일이 없이 정말 온전하게 40년을 달려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한 번도 떨어지지 없는 엄청난 큰 은혜의 40년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방 민족을 만납니다. 뭐 미디안이든 모압이든 뭐 여러 이방 민족을 만나죠.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과는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제대로 된 옷, 시날산 외투 한 벌, 뭐 어떤 분들이 이건 명품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아간의 말이거든요. 아간이 스스로 이 옷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져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옷이 너무 탐났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되죠. 옷이 한 번도 제대로 뭐 갖춰주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아름다운 옷이 딱 보이니까 야 나도 이 옷 한번 입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옷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을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멸하고 막 전쟁을 막 이루고 하는 정말 아우성 치는 그런 거리에 다 사람들이 정신이 빼앗긴 그 상황에 자기 혼자쯤은 요거 하나 가져가도 걸리지 않겠다, 뭐 티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즉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아간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자기 합리화는 잘하고 남이 하는 건 정죄한다,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이죠. 즉 이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아간은 스스로 이 아름다운 옷을 취할 때 야 내가 이 옷 하나 챙기면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근데 상대방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는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한 것입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옷 한 벌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욕심도 있었겠지만 이 정도쯤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 옷을 취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내가 점심 때 이제 다른 전에 있었던 부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한번 교제를 계속하는 게 있어서 아내가 그 교제를 하고 들어왔다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TV에 나온 이야기를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1시간 동안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너무 화가 나서, 게다가 이제 신대원생이니까 후배잖아요. 어디 신대원생인지는 아직 뭐 찾아보지 않았지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화가 나갖고 막 찾아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TV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그 벽에는 이 공간 자체가 점집이에요. 점집.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예인 2명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는데 한 명은 뭐 옥동자 옷을 입고 한 명은 뭐 점쟁이 옷을 하나 딱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점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도는, 물론 의도가 있어요. 의도는 이제 무슨 상담을 하고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점을 치는 건 아니죠. 뭐 연예인들이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배경적인 모습들이 다 우상이고 점집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두 커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커플은 어떤 커플이고, 한 커플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한 남자 27살 되는 한 청년이 신대원생이라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무슨 공부합니까? 이제 연예인이 물어봤더니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러면 전도사님이잖아요. 신대원생이면. 그리고 여자친구가 23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제가 하도 나쁘게 보니까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27살 때 함께 가서 교회 청년을 만난 거겠죠. 근데 결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이제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다라고 하는 고민, 거기에 토로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큰 교회 가면 사택도 주고 사례비도 있어서 생활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 앞날을 불투명한 신학생, 이 목회자의 삶이 불안정해서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그 한 여인의 한 이야기가 참 제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왜 여기 왔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뭐 지나가는 길에 재미있을까봐 하는 의도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제가 그 영상을 또 다운을 받아갖고 공유하는 게 있었고, 그 공유해갖고 찾아보면서 이름도 제가 막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름은 내가 이거 분명히 찾아갖고 내가 한마디 하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NS에 가장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초대형 교회이고 뭐 이름만 하면 우리 한국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목사님의 교회 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의도는 분명히 알아요. 의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해가 돼요. 의도가 뭐였냐면 동성애를 비난하는 그 비난을 하는 그 지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즉 꼰대짓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비유를 뭘로 들었냐면 동성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 하시는 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쫓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쫓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범죄하는 사람을,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회개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문화화하고 마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동성애를 동조해놓고 그것을 마치 그 하나님이 실수로 동성애를 마치 그렇게 만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판단으로 문화를 조장하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진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범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성애를 한다 해도 우리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볼 때는 그에게 뭐 손을 내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쉽진 않죠. 그러나 그런 청년들이 오고 많은 그런 자녀들이 오면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대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은 마치 그런 비난을 하는 맹목적으로 꼰대짓을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비하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SNS에 그냥 그거를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다 뭐 싸잡아서 막 욕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또 지금은 또 그거에 대한 그 의도가 아니니까 막 찬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도 얼마나 뉴스에 그냥 매일 이 동네 유명하신 분이 거론되죠. 매일같이 아우 진짜 매일같이 나타나서 그냥 뭐 어제는 뭐 뉴스 얘기는 하는데 막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야유를 부르는데도 또 거기 앞에서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데 참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정치를 물론 교회도 정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정치를 한다는 건 열에 열이면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잘해야 본전, 그렇죠? 진짜 잘해야 본전이고 대부분이 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런 이 형태가 우리 목회자들, 물론 저도 뭐 자유롭지 못하겠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저도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을 볼 때도 인수 목사도 뭐 똑같이 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제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처럼 아간의 범죄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 의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지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나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지나가다가 즐거웠으니까 추억이 되니까, 아니 무슨 어떻게 그것이 추억이 되나요? 그렇다고 연애 TV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되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어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또 나이 많으신 분도 이 동네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시끄러운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좀 창피해요. 그 모습이 바로 아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간이 맨 처음에 나는 이게 죄야,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인식했다면 안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자꾸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각심이 없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달라고, 혹시나 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 아이성의 전투를 딱 패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있나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뭐 그렇다고 큰 실수도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은혜로 해석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일어난 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돌아봐요. 그런데 아간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분명히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났구나 라고 하면, 빨리 돌이켰다면,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게다가 지난번 2주 전에 수요서기 때도 말했지만 아간의 집안이 그냥 일반 집안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족속이에요.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이면 자기 뭐 형제 중에 갈렙 유명하니까 갈렙에게 가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죄 져서 이렇게 됐나 봐요 라고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춰뒀다라는 것이죠. 마치 21절 전반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감추었나이다, 그 밑에 있나이다. 그게 바로 이 아간의 그 마음을 다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착각 속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번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숨겼습니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뭘 훔쳤어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게 은금을 훔쳤다라는 게 또한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럴 거냐면 이 아간이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 하나의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가 되기 전에 애굽을 경험했던 젊은 사람, 청년이었다든지 아니면 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불리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에 살았다든지 아니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간일 거예요. 그럼 어쨌든 두 사람 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어도 그렇고 뭐 이 광야에서 태어나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렸을 때 삶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겠죠. 물론 어린 나이에도 종살이를 하겠지만 어린 나이가 막 그렇다고 막 치열하게 물론 돈도 세고 뭐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3살 4살만 돼도 할머니 돈 줘 할아버지 돈 줘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금덩이 은덩어리를 분별하려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큰 문제라면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은금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죠.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사는 살 동안 이 은금은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상 소를 만들 때 자기의 금은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또 성막을 만들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금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이 사는 데는 다 자족해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자기가 가져야 할 물건과 물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금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탐심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았는데 은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뭘로 살겠다는 걸까요? 은금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었다면 광야의 40년을 지켜주신 것을 확신했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에 충만해지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 아간처럼 돌이켜 봐야 돼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앞으로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은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돌보심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 광야의 생활은 은혜의 시대인데 가나안 땅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보고 이 마음이 홀가닥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아, 내가 이 은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교만함,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뜻, 내 힘으로 살겠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붙들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론 돌로 쳐서 죽게도 됐지만 그 전의 마음이에요. 죄는요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죄는요 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괴롭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민낯이 아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라고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이제는 누구한테 있게 된다고요?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리고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생, 그 신대원생 그분, 그리고 그 부목사님, 또 우리 이 근처에 유명하신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림 받고, 물론 여태까지도 붙들림 받았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뭐 똑같이 욕하면서 똑같아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무엇을 훔쳤다고 해서 드러나는 범죄뿐만 아니라 요즘은 말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죠?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사람을 살키고 핥히고 죽이는 그런 차가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잘 성장하시고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것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기를 그 신대원생 전도사님에게, 또 그 부목사님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반면 거울 삼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교만하거나 제약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흔들게 하고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지 마시고 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1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자, 여기까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더디. 참는다라는 것이, 넘어가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자, 사랑이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죠. 시나,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건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는 일이 돼버려요.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죄짓지 않게 산다는 건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들도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오늘 그 뉴스 가운데도 게다가 요즘 최근에 또 한 여성분의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그 잔인함 때문에 그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뭐 법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그래서 이유가 뭐느냐 그랬더니 자식 때문에 그런데요. 자식 때문에. 그 이유가.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그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3, 4대 자녀들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무섭다는 걸까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노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아심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부모가 못나서 그런 것 같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못한 게 우리 부모가 못나서 이런가 보다. 꼭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비춰본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건 너무너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게 한국 교회가 아직 밑바닥이 아닐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못 깨닫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시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